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이렇게 마지막 보게 되면 출연자들의 그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듯이 성막 건설 참여한 자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쿠키 영상을 보여주므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알아보고 일꾼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레를 부르셔서 그에게 성막 건설의 총책임자를 맡기십니다. 여기에는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어 있지 않았으나 분명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그 이름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적에 맞는, 그들의 일한 것에 맞는 상급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부살레의 은사를 보면 보석 세공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한 일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가 종교적인 일에 국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를 보게 되면 그의 재능, 그의 달란트, 또 그의 그 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해야 되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그림 그리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 하면 시험 들고 외롭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가능하면 그 일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또 가운데 또 물리적인 일들을 최대한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재능도 또 다르고 또 바빠서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성도들 가운데 홀로 일하게 내버려두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또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게 되면 각각 부살레과 다른 은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다양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번갈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하시아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처여야 합니다. 만약 같은 부류에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원 근처에 있는 교회나 어디 이런 분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힘을 합쳐 나가서,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힘을 합쳐서 나가는 데는 용이하겠지만 만약에 그들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의견을 내면서 그것을 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기에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거제의 면을 보면서 참 그런 면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이 동보면만 가면 다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다 성도들이 농사니까 예화도 다 농사에 관련된 예화를 해야 되고, 저 위쪽 산달로 가면 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주로 맨날 어업에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면은 다양한 농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상업에 종사하시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다른 은사와 자신의 은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일들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설교하는 일도 여러 가지 은사의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청소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정말 사소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시는 성령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따지면 교회에서의 일들이 높고 낮음에 또는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갑자기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는 것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앞선 규례 중에 이 안식일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23장의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 일부 다뤘는데 그때 세세히 다뤄도 되는데 갑자기 성막 관련의 어떤 이 모든 일을 마치면서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위치나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성품으로 비춰볼 때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 노동자들의 일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강한 어조로 안식일에 일 시키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휴식일 것입니다. 물리적인 보상과 또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휴식만큼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 본문의 연결이 참 부드럽게 전달이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번갈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도 쉬었다고 하는데 누가 이 말을 어기면서 또 일을 시키겠으며 또 누가 일을 나서겠습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냐 이런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일꾼들에 대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안식일에는 꼭 쉬게 만들어라. 안식일에는 꼭 쉬게 해야 돼. 알겠지? 하나님 혼낼 거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모두 일하는 일꾼,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휴식을 보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또 조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예배할 때 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얘기는 말씀드린 건 그냥 편하게 주무십시오. 왜냐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하니까 전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만약 교회 와서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졸리게 한 제가 잘못이죠.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 18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며 31장이 맞춰줍니다. 주님이 손수 쓰신 그 돌판의 운명이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돌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되는 그 글을 미리, 그래서 제가 쿠키 영상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꼭 영적인 일에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재능 같은 그런 것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려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꼭 교회 일에만 또 예배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청소를 하려고 할 때도 모든 일 가운데도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놀라운 재능들이 더욱 발현되어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 가운데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저 또한 이 일 가운데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성도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도 나고 용기도 납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서로가 삼겹줄이 되어 서로를 붙들어주고 으쌰으쌰 용기를 내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면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모범으로 쉬셨고 안식일을 취하신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성막 건축을 담당한 이들에게 일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안식일의 규례를 여기서 강하게 언급하시며 그들의 쉼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 또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의 일과 교회 일이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